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좀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여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며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절까지 한 주간 동안, 이제 부활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부활절의 영광스러운 그 새벽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부터.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또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좀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무슨 큰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걸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구원자임을 막 외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지, 그 의미가 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귀를 드리고 자기 재산, 전 재산 같은 나귀를 드리고 막 찬송을 하고 입으로 외치고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종료주일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점이 있다면 제가 새벽부터 고래고래 설교를 해가지고 목이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느냐? 그냥 6월절이 돼가지고 6월절 행사를 하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감으로써 무엇인가를 자기 행동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가지고 너희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고 때려 부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진정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 약속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세요?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세요. 그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번 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유대교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부터 시작했고 많은 신학을 설명해야 돼요. 오늘 설교에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아주 간결하게 이 말씀을 좀 아주 컨사이스하게 좀 잘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세요. 예언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져가지고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절망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 떠나가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나갔어요. 교회를. 하나님 떠난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떠나갔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인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는 걸 보고 에스겔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너희의 대적들을 다 내가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운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여기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시온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실 때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래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한번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여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노릇 해주신다 그래요? 왕이 되어주시네요. 왕 노릇 되어주신다 그럽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무엇인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죠. 인간의 역사가 그냥 무작위하게 무슨 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갖고 회의해가지고 막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왕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지금 읽는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4절 시작.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왕이 되셔가지고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에집트, 아수르와 직접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를 말했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로마보다도 더 근본적인 악의 세력이에요. 로마를 붙잡고 온갖 악을 행하는 세력, 그게 누구예요? 사탄의 사탄, 마귀,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을 싸워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셔서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전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을 더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지어. 넌 안 돼. 그러나 네 자식이 질 거야.
네 자손이 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13절.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찾아오실 때에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사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 팽배했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왕이 되셔서 그들과 친히 싸우셔서 전부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날 로마는 멸망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의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구약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아람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를 때 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팍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에 18만 8천 명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세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사야서에서 이걸 공부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네 군데 나와요. 네 군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나오고 4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50장 4절에서 11절에 나오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를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구약시대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뭘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종의 노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그 찾아오시는 그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매 맞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사탄을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콱 심판해야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게 무슨 사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좀 이따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 더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아니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이 겸손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루살렘을 오시다가 벳바게라는 곳에 오시죠. 벳바게. 예루살렘에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1.6km, 대충 한 1km라고 봅시다. 1k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제자들을 시키더니 저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묶여진 집에 가면 그 나귀 가져오래요. 나귀를 가져오래.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줄 거라 합니다. 그 나귀를 가지고 진짜 제자들이 오니까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한 1km 이상을 가시는 거예요. 1km 이상을.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 4절 5절에 나오죠. 스가랴를 인용해서 거기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볼품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실 때 그분이 뭘 타고 들어간다고 여기 예언해놨어요?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예언해놨어요.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방문하실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했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53장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에는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지금까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사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사야 아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나 있다면서요. 아니 그 사람들 이사야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아니 왜 모를까요? 고난받는 걸? 그들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이 유대인 문헌을 읽으면 전부 자기들로 해석을 합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엄청난 권능으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죽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로마 제국을 때려 부셔버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뭐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 사람들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돼요. 지금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화율이 한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복음화 안 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들 중에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탄의 죄의 권능과 죽음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속 죄를 져요. 계속 사탄이 죄를 짓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로 지배하냐면은 죽음으로 지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죄진 사람 죽게 돼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죽음 그럼 두렵습니다. 공포심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을 붙잡아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통치해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는 거야.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죽음으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과 죄로 우리를 통치하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심판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 붙잡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메시아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까지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 악한 마귀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료주일을 지내는데 오늘 종료주일이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 고난의 주님을 여러분 인격 속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구원자임을 온 땅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시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야 되고 이 예수님이 구원의 주임을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왕임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귀를 드린 사람이에요. 나귀를 드린 사람. 이 나귀를 드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것들로. 본문에 이 보세요. 갑자기 나귀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귀 2마리라는 걸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귀 2마리 전 재산 있는 집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나귀 1마리 끌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1마리 딱 묶어놨는데 누가 갑자기 송아지 끌러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도둑놈 아니야? 그래서 할 거 아니야. 끌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 나귀를 끌러갑니까? 따졌겠죠. 당신 도둑놈 아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귀의 주인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과 같은 나귀를 줍니다. 그냥 줘요.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결코 쉽게 읽고 지나갈 장면이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나귀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나귀를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 퍼즐 조각을 쫙 맞춰보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입으로 외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나귀 새끼 1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귀 새끼 1마리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 나귀 새끼가 바로 여기 계신 이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여 왕임을 알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시잖아요. 2만 명 정도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예수님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꼬마가 하나 도시락 하나 내놨어요. 걔만 도시락 싸웠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안 싸웠겠지만 싸운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 설교를 듣고도 안 내놔. 근데 꼬마는 내놔. 꼬마는 참 애는 내놔요.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축사하시고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애기가 자기 혼자 먹었으면 도시락 하나 먹고 끝났지만 이걸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새 것 갈고, 가전도구 갈고, 장롱 새 것 사고, 핸드폰 새 것으로 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새 것,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문제가.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작은 것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나귀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이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나 혼자 쓰면 물건 몇 개 더 사고 음식 몇 번 더 먹고 옷 몇 벌 더 사고 없어질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 주님이 그 돈을 붙잡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요, 밑에 내려가서 쉬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듣고. 그날 봉투를 하나 딱 내놔요. 봉투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까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일부 예배 드린 청년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확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내라 막 번민이 일어났대요. 마음속에. 이거를 전도하는 데 써주세요. 생명사진 써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에?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물어봤더니 같이 은행 가서 찾아왔어. 다음에 내려고 하면 시험 들잖아요. 마귀가 시험 들게 찾아왔어요. 갖고 왔어요. 나는 얼마나 갖고 왔나 그랬더니 1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청년이 은행에서 100만 원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주세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보잘것없는 목사가 행편없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한 공동체 내에서 경상비, 전도비, 교육비, 예배비 등 이런 것 사용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번 당회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모자란다 그래요. 왜? 돈이. 예? 여러분, 교육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으로 쓰라 그랬어요? 네가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까 그 청년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가 3번 있는데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그 절기 헌금은 주일 헌금처럼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이 뭔 돈 있다고 가가지고 100만 원 찾아다 하나님 앞에 냈는데 부활절 헌금으로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막 전도지도 모자란다 그러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의 일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이 일에,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너무 이렇게 내라면 안 하고 복 준다면 하면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묵상하면 시험 들어 이 청년처럼 바로 가 찾아오세요. 은행으로 가가지고 찾아다가 딱 봉투에 집어넣어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헌금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색하세요? 다른 데는 막 팍팍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놓는 돈도 최소한 몇십만 원이에요. 아세요? 좀 유명한 점쟁이는 몇백만 원 놔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도 돈이 안 아깝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점쟁이한테 위로받고 온대요. 위로받고. 왜? 네 일이 앞으로 잘 될 거다. 위로받으면 몇백만 원이 아깝지 않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역에 위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려고 그러시니까 거기다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막 깔아놓고 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막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조각 그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깨달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저분이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나귀 새끼를 타다니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깔고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림으로써 그 주변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알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수 믿은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겠죠.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구경 온 사람도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민아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어령 박사 따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름 받아. 그분이 어떻게 돼요? 자식을 통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어떤 그 미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성도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므로 오늘 여기 한번 찾아왔던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된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졸리고 지루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그렇게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외치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못 외치겠어요. 아니 당신이 무슨 구원자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당신 제자를 입을 막아서 못 외치게 하세요. 누가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자기들은 무슨 구약학자라고 주장하지만 마귀가 그 입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부활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번 주엔 정말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꼭 만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외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이사야와 스가랴 그리고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시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마귀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완전히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나귀를 드린 자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알리는 일에 드리게 하시고 내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벌려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